뉴욕 만암 선교교회에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에 했던 모든 교회 성도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하여 주셨고 동력하면서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별 설교의 성경 본문은 바울의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3차에 걸친 소아시아에서의 모든 선교 일정을 마치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바울은 그때 구원을 받았고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이제 선교가 시작되었고 1차 소아시아 선교 여행을 한 2년 정도 마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또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유럽까지 선교를 하고 그때 최초의 유럽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지금까지 개척했던 모든 선교지 방문하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의 사명자로서 방문한 그의 선교 거리는 지구의 3분의 1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기간 동안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고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제 3차례에 걸친 모든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3년 동안 함께 섬겼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할 때 자신이 사명자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의 삶을 설교로 나눕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의 설교는 단순한 말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증거하는 설교였습니다. 바울을 보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사명자의 삶을 행하였습니다. 진정한 설교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고 삶이 설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진정한 사명자의 삶을 살았고 그 삶을 설교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님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사명자였습니다. 그의 인격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났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맡은 사명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고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복음을 맡은 사명자는 과연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함께 교훈을 받게 됩니다. 첫째로 복음 사명자, 복음에 합당한 인격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본문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명자 바울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일관되게 진정한 사명자의 인격을 품고 복음을 섬겼습니다. 바울에게 일관된 3가지의 사명자의 마음, 인격이 있습니다. 겸손과 눈물의 열정과 인내였습니다. 우선 복음의 사명자는 겸손이 있습니다. 사명자 바울은 일관된 겸손이 있었습니다. 19절을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라고 합니다. 여기 모든 겸손이란 한순간에만 겸손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에 항상 겸손했다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하다가 마칠 때 겸손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관성 있는 겸손의 인격으로 그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과연 겸손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를 위해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 나타난 바울의 겸손은 한마디로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모든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항상 종으로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소개되어지는 종이라는 서번트라는 단어, 이 둘루스라는 단어는 로마 시대의 종을 염두에 둔 고백입니다. 당시의 로마 시대의 종은 오직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존재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면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 복음을 위해 사역할 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갈 때 오직 주님만을 높이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높여야 되고 나를 낮춰야 하는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주님의 종이요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건강도, 지식도, 은사도, 물질도, 직분도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 내가 받은 겁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 기억한다면 주님만을 높이고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로서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든지 먼저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는 것은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데 그 시작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겸손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자로서 나를 낮추고 주님만을 높이는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도 겸손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도 겸손해야 되고 우리의 교제도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도 겸손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자로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갈 때 겸손하게 우리는 관계해야 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약자가 더 높임을 받아야 되고 그랬을 때 주님이 기뻐합니다. 더 오래 믿었다면 더 겸손해야 되고 더 낮아져야 합니다. 사명자의 모임인 이 뉴욕 만암 선교교회가 주님만을 높이는 겸손이 우리 속의 삶의 증거로 하나님 앞에 실천되어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사명자는 눈물의 열정이 있습니다. 사명자 바울에게는 일관된 눈물이 있었습니다. 19절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라고 합니다. 31절에도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흘린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복음과 교회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 마치기까지 그 열정은 식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바울이 눈물을 흘리는 경우는 세 가지의 경우였습니다. 우선 십자가를 거역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 흘립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미련함, 그 어리석음, 그 무지함을 바라보면서 그는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구원받지 못한 동족들을 보면서 눈물 흘립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동족들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할 때 안타까움을 갖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눈물 흘렸습니다. 세 번째는 성숙하지 못한 교회를 볼 때 눈물 흘립니다. 고린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바울은 교회가 미숙하고 그로 인하여서 범죄하고 넘어질 때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음의 사명자는 주님의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눈물을 흘리는가 흘리지 않는가를 보면 사명이 있는가 없는가가 객관적으로 증거가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라면 주님의 심장을 갖고 마음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역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사역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 사명자는 인내합니다. 사명자 바울은 인내의 대가였습니다. 그의 삶의 현장은 인내의 교과서처럼 항상 본을 보입니다. 19절에 보면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의 삶은 장애물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울을 가장 괴롭힌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가장 가까웠던 동족 유대인이었습니다. 동족 유대인이 바울을 가장 괴롭히고 공격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종교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율법의 종교를 강조했던 유대인들이 그런 바울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 환난과 핍박을 참고 이겨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였던 모든 유대인 원수들을 향해서 같이 고소하고 싸우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에게서 배운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사명자 바울은 예수님을 보고 인내를 배웠습니다. 이 시간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냥 바라봄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인격이, 특별히 그 인내의 모습이 우리에게 인내로 적용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2026년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 속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 속에 인내로 적용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뉴욕 만한 선교교회를 이제 올해 16년째 사명자의 삶으로 섬길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일관되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사명자는 일관되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역의 현장, 모든 삶의 현장을 지켜가야 합니다. 물론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특별히 이민교회는 더 많은 결핍, 더 많은 상처의 어려운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의 교회일수록 더욱더 진정한 사명자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갈 때 먼저 우리 속에 영적인 자세, 주님의 마음이 먼저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서 사명이 주님 뜻대로 행해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 겸손과 그 열정과 그 인내가 내 마음이 되어지고 내 삶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 속에 사명자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 사명자, 무엇이든지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담대하게 가르치고 증거합니다.
20절을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라고 합니다. 사명자 바울은 유익한 것을 무엇이든지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때로는 대그룹 공중 앞에서 그는 가르쳤고 각 집 소그룹에서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사명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명자 바울이 사역할 때 사역의 현장 가운데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미혹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복음이 들어와서 미혹하였고 다수의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그때 바울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명을 감당할 때 바울은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였고 진정한 사명자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갔습니다. 과연 주의 사명자로서 담대하게 먼저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사명자였던 바울은 회개를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라고 고백을 합니다. 회개는 유대인에게도 필요하고 헬라인에게도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회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명자들이 죄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때 회개는 일어나는데 회개한 사람에게 분명한 증거는 방향성이 뚜렷하다 분명하다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회개했는가? 회개한 사람을 보면 그 삶이 단순히 후회의 차원에서 자기에게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삶을 돌리고 인생의 방향을 돌이킵니다. 나 중심의 삶,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았던 방향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회개, 복음의 사명자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명자의 사역 가운데는 회개의 담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서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어지면 죄에 대한 분명한 책망이 있고 회개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교회 안에 이렇게 죄가 있을 때 사명자들은 죄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어야 되고 죄에 대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간곡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그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세상에도 없는 죄가 교회 안에 발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은 안타까워하면서 책망하고 증거하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왜 이렇게 바울은 죄에 대한 회개의 책망을 간곡하게 담대하게 외치는 걸까요? 구원받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종노릇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 만함 선교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복의 은혜가 우리 교회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에게 방향을 돌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일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육신적으로 타협하지 않기를 원하고요. 세상적으로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타협하는 순간 우리 속에 영적 능력이 무너지게 되고 영적 능력이 무너질 때 결국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의 사명자들이 담대하게 교회가 죄에 직면할 수 있도록 선포하고 가르치고 증거해야 합니다.
그때 예비된 주의 놀라운 은혜가 회개 가운데 회복의 은혜로 여러분 교회 가운데 마침내 나타나게 되어지고 체험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진정한 사명자들은 믿음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사명자로서 믿음을 담대하게 증거했는데 그 믿음이란 다른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주 되심을 믿는 일에 대한 담대함의 선포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주이시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하였고 그 믿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주의 백성들이 마음속에 일관되게 계속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믿어야 될 믿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임을 우리가 함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그 복음을 믿을 때 이 교회 안에 구원받는 놀라운 증거 열매를 하나님이 나타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놀라운 믿음의 선포를 담대하게 사명자들은 증거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이 교회 안에 복음이 늘 충만하고 복음이 늘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숫자가 더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이 주님의 믿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제 자신이 그 극복했던 한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두려움을 넘어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사명자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갈 때 인간적으로 내면의 두려움을 잘 극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우리 안에도 이런 바울과 같은 연약함, 부족함 분명히 내면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능력을 확신함으로 담대하게 바울은 사역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과 함께 일하시고 복음과 함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과에 연연해하지 않고 사명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 능력에 대한 그 믿음, 우리 속에 다시 한번 풍성하게 갖고 믿고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아름답게 적용되어져 그 열매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 사명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생명을 다하여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바울이 고백하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성령에 매여 있습니다. 사명자의 삶은 성령에 매인 사람입니다. 성령에 매인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음 사명자는 그 마음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할 때 거기에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이 인도할 때 우리에게 평안한 길만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볼 때 좋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자는 이 고난과 이 모든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순종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사명의 길을 쫓아갑니다.
24절에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자는 고난 앞에 가보면 딱 확인이 됩니다. 고난을 쫓을 것인가 도망할 것인가. 진정한 사명자는 환경적으로 위험하고 고난이 있어도 목숨의 위협을 당하여도 그 길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이익이 없고 손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합니다. 생명을 걸고 바울이 사명을 순종하였습니다. 고난에 참여하였고 모든 고난을 초월하여서 사역의 사명에 집중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초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초월하고 생명을 초월하여서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 13절에 바울은 고백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을 바울되게 한 능력은 바울이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님은 바울의 마음을 지켜주셨고 삶을 이기도록 하셨고 사역을 행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명자들은 고난을 이기고 생명을 다하여서 주와 함께 고난 중에 승리합니다. 저도 마하나임 선교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도움을 경험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할 때 제가 경험한 성령님은 먼저 내 마음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줄 때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경험될까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어떤 정황 속에서도 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감사하는가 감사하지 않는가를 딱 보면 이 사람 속에 지금 성령님이 일하는가 일하지 않는가를 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사람은 어떤 외적인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물론 외적으로 이민교회는 또 이민사회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넘쳐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속에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부족함 속에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상처받았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사명자라면 주님이 어떤 정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없다 보면 우리는 쉽게 상처받고 원망하고 그로 인해서 뒤로 물러나고 부정적인 삶이 되어지고 맙니다. 저는 뉴욕 만남 선교교회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명자의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 속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인도할 때 소원을 두고 일하십니다.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고난이 있을 때 도망자가 되지 않고 손해가 있을 때 도망자가 되지 않고 주님 내가 주님의 소원함대로 나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속에 소원함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고난이 더 많습니다. 저도 16년 전에 2010년 10월 13일 뉴욕 만남 선교교회에 왔을 때 오기 전에 저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고난당하는 교회,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고난을 직면하여 돌파할 것인가, 고난 속에서 도망갈 것인가,
성령님은 제 안에 소원함을 두시고 고난 받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고난을 받도록 마음만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고난 받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능력을 주시냐면 감사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고난을 이기는 길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그 고난을 감사하며 이겨냅니다. 어떻게 이겨내느냐면 고난 중에서 성령님이 승리의 비전을 주십니다. 인도함에 놀라우신 복을 주십니다. 저는 이제 또 은퇴를 하고 또 새로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먼저 보여진 것은 고난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일, 멘토링을 하는 사역들 또는 선교사를 돕는 이런 사역들이 어떻게 보면 전부 고난에서 시작하여 고난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면하여서 성령님과 함께 순종하려고 합니다. 뉴욕 많은 선교교회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다하여 고난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어주시고 마침내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거기에 주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여러분 풍성하게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교회 속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열매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복음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승리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일관성 있게 사명자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뉴욕 만남 선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복음의 사명자로서 주님의 마음 겸손과 열정과 인내를 항상 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하며 복음 중심의 사명자로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닌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난 앞에서도 사명을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사명자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맡기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기이한 사명자로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복음의 사명자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에 합당한 주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일관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이 회복되게 하시고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인내가 더욱 회복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담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가르칠 때 회개와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고난 앞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뉴욕 만남 선교교회로 하나님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항상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사명자로 어디에 있든지 우리 모두가 승리하며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해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